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자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지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종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지만 추수 때는 추수꾼들에게 이르기를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36절, 4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며 추수 때 추수꾼을 보내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놓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비유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운 사람과 같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장 37절로 3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밭, 곧 세상에서 인자의 밭은 성도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따라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 곧 인자의 밭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씨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곧 좋은 씨라는 의미이며, 또 2차적으로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곧 좋은 씨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예수님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운 사람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천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자기 밭, 곧 택하신 백성의 성도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성도에게 섞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어찌 됐냐고 묻자 이때 주인이 대답해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말씀합니다. 25절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라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며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후는 천사들이니. 아멘. 예수께서 지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좋은 씨와 상반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씨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뜻하며,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가 덧뿌리고 간 거짓된 사람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로 볼 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마귀가 덧뿌리는 거짓된 말을 받는 사람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람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인자인 예수님께서 제바친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에게 좋은 씨, 곧 천국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뿌리지만 사람이 잠잘 때 원수가 가만히 와서 가라지 곧 천국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거짓된 계명을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보였다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곧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틈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즉 거짓이나 사람의 계명을 덧뿌리고 갔으므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즉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곧 거짓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일까요?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함으로 결실할 때 보이기 시작한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가라지를 덧뿌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먼저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에게 선악과 법을 주시지요. 이는 인자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다는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곧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는 이미 뱀, 곧 마귀, 사단이 들어와 있었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지 못한 틈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라지 곧 사람의 계명, 거짓말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한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자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씨 곧 생명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마귀가 덧뿌린 거짓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 즉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을 행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축복과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례와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명의 말씀인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40년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의 말씀 곧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잠잘 때 마귀가 사람의 계명과 거짓말의 씨를 덧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고 가라지 즉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선악과 법을 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지요.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본 산산수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계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송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나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신 율법을 주시지요. 마태복음 17절 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의 율법을 더하여 완성시키신 완전한 율법, 곧 좋은 씨를 제자들에게 뿌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7장 12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굴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서두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마귀의 미혹을 삼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곧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택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말씀인 좋은 씨만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 곧 사람의 계명을 덧뿌려 미혹함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이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선지자 곧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곧 좋은 씨만 뿌리면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인 사람의 유전이나 사상, 철학 등 거짓을 뿌리면 성도는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것이. 이상 살펴본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덧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곡식이 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가 되게 하여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받으면 곡식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라지로 결실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인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 소송시킨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성경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여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또 무엇을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이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므로 성경을 그대로 낭독하고 그 뜻을 주의 종은 해석해 줘야 된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또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복음 곧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받은 성도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사탄의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마귀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가라지 덧뿌리고 하는 것인가? 미혹되어서 다 멸망받게 하려고 합니다. 아담도 멸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받았다. 신약에 저와 이런 백성에도 멸망하려고 미혹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 이르하다고 낭독하는 것을 듣는 또 행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